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사실 정말 조심해야 될 건요, 이제는 논쟁도 안 해요. 뭐 믿어라 마라 하면요, 막 피 터지게 논쟁하는 시대도 지나갔어요. 그냥 말합니다. 그럼 넌 믿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건들지 마.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은근슬쩍 뭐가 들어오냐면요, 대놓고 반대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믿지 않는, 아주 이 오묘하고 모호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 실수를 할 수 있는 위험에 점점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성경을 잘 보면 우린 때로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할 때도 있고요, 예언자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뭐라고 할까요? 무슨 소리냐, 난 그런 적 없다 그래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부정했냐? 난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런 착각이 일어날까요? 서로.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길 원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가끔 어떤 실수를 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광야에서 섬기던 하나님도 믿는데 왔더니 여기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어서 그것도 믿고 필요하면 저것도 믿고, 뭐가 됐어요? 그냥 문화적 기독교인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 안 믿지? 그럼 무슨 소리야, 하나님 믿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 믿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독교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자라나면서 계속 기독교 문화 속에 자라서 교회를 떠나서는 나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냐라고 하면은 대답이 머뭇거리면서 그냥 대답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여러분, 전에 한 번 썼는데 제가 옛날에 전도 훈련 갈 때 거기서 꼭 뭐라 하냐면은, 처음 만난 분한테 교회 다니세요라고 묻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물어보라고 시킬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무조건 문 열고 들어가서 처음 만나서 교회 다니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귀찮아서? 저 교회 다녀요 그래요.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저 위에 있어요. 그냥 다녀요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대답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대부분 머뭇거려요.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안 다녀도 다닌다고 거짓말을 쉽게 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은 안 다니고 안 믿는 분은요, 거기서 순간 멈칫하고 대답을 못해요. 거짓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속에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이 문화적 기독교인인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누가 와서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자신 있게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구분해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오늘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그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성경에서 지혜롭다, 어리석다의 기준은 학식이 얼마나 좋고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리석고 지혜롭고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느냐, 그러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대놓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요즘 시대에도 별로 없어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진짜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누구처럼요? 이스라엘처럼.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냐? 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바치고 왜 하나님 앞에 잘못하냐? 그러면은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말씀한 건데 볼까요?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이게 누가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하는 얘기예요. 야,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 맨날 와서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면서 너 나한테 제대로 해봤어? 이 얘기예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하고 똑같아요. 예, 좀 가끔 속이 좀 꽁하세요. 오늘 터졌어요. 야, 네가 어제 나 아버지 대접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6절 끝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아버지 멸시했어요? 이렇게 나한테 되묻는다. 이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가 나 아버지 대접 좀 해봐 그랬더니 내가 언제 아버지 무시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 나한테 이렇게 재물 바치면 돼? 그랬더니 제가 언제요? 저 제대로 드렸어요. 이렇게 또 반문하는 거죠. 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뭘 잘했어요? 제사 잘 드렸고요. 절기를 잘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잘 들춰보니까 가져온 게 어때요? 눈먼 짐승이나 절뚝거리는. 정말 그 다음에 딱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총독에게도 바치지 못할 거를 오히려 총독, 보이는 사람에겐 좋은 거 갖다 주고 안 보이는 하나님에겐 어때요? 이런 안 좋은 것들을 그냥 갖다 바치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잘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아버지라면서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제가 언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 되묻는 게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게 말라기 1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은 말로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아버지라고 정말 믿는다면 나를 아버지로서 대우해 줄 그 자녀를 찾고 계시는 거죠. 그 자녀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말로는 아버지 하면서도 마치 아버지에게 막상 뭘 드릴 때가 되면은 그냥 대충 적당한 거 들고 와서 드리면서 아버지니까 되겠지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한마디로 아까 말한 표현처럼 뭐예요? 문화적 기독교인, 겉으로만 기독교인.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이나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린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실제로는 안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건 대놓고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뭐예요? 신이 있다고 말하고 신을 믿는 척하지만 정말 실제로 믿지도 않고 행함이 없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 해서 그냥 안심하고 자만할 게 아니라 혹시 내가 겉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라기에 나왔던 대화가 똑같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건 아닌가. 정작 나중에 돌아봤더니 다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던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참 많아, 못돼 먹었어 이렇게 남만 비난할 게 아니라 혹시 우리 자신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도킨스처럼 문화적 기독교인이고 그러나 실은 하나님을 정말 믿거나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1절 후반부에 그럼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삶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나오는 대로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늘 말씀드리죠.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요, 삶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은 그렇게 살면 바보 같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보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뽑으라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못하겠는데.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제 못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부패하고 가증하고 온갖 악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뭘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두려워서 함부로 뭘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내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지 않고 두려움도 없다면요, 살아가는 모습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위에서 우리 인생을,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뭐야? 사람이에요,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굽어 살펴보시고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무도 없지 하고 문 열었는데 누군가 나를 확 노려보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상황이 맞닥뜨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신, 그냥 저 윗집에 계신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됐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탄식하며 고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지켜보셨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또 마지막 또 기억하셨더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우리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그뿐입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여러분, 보고 듣고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저 위에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아무 상관없는 저 윗집 아저씨처럼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아니라 들으시다 못해 드디어 어떻게 우리 삶에 내려오셔서 개입하시는 분이, 그분이 곧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부패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한다. 그럼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일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어리석냐 지혜로냐 차이는, 기준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까 말했죠. 대놓고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런 척하고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까지 합치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아직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굽어 살펴보셨더니 하나님 보시니까 결론이 뭐예요?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너무 슬프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봤더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아주 익숙한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죠?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살펴보셨더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 탄식하셨는데, 바울의 시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오늘 우리가 똑같은 죄와 고난 속에서 허덕이는 이유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정하고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저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아니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어리석냐, 아니 내 백성을 밥 먹듯이 먹는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착취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혔으면요, 내 백성을 밥 먹듯이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어리석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조금만 안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고 설령 그렇게 죄를 짓다가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 내 밥 먹듯이 백성을 먹겠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은요 정말 그 욕심에 눈이 멀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아모스서 2장 6절과 8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 죄 중에 이런 죄가 있어서 내가 심판을 절대 무르지 않겠다요. 서너 가지 죄라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죄만 지은 게 아니라 정말 죄 엄청나게 졌는데 다 말할 것도 없고 이 서너 가지만 내가 봐도 넌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도대체. 그 이야기죠. 어느 정도입니까?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뇌물 받고요 재판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누가 죽든 말든 관심 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여기는 해석은 주석가들이 다양해요. 진짜 이 어려운 상황 속이 되다 보니까 신 한 켤레에도 사람을 팔고 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야, 이 한 켤레는 우리가 빚 주고받을 때, 빚질 때 담보로 잡고 징표로 잡든 그런 상징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이 아모스 시대에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값어치 없이 팔리고 사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러분, 하나님 제단 옆에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당 잡아서 빼앗은 옷 위에 누워서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딱 오늘 시편에 나오는 뭐예요?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라는 말이 딱 이 모습 아니에요?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굽어 살펴보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원수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의인을 잡으려고 진을 쳤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오히려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의 뼈를 흩으셨다고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52편 기억나세요?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땅에서 그들의 뿌리를 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악한 자, 어리석은 자가 강상원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다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아버리시고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뭐냐면요, 자기가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치던 그 자리에서 그들을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어디서 뽑아버릴까요? 그 돈에게서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재물이 날아갈 수도 있고요, 재물은 있으나 재물로 내 목숨을 못 구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 때문에 난 세상 무섭지 않아 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에게는 어떤 날이 올까요? 그 권력이 사라지는 날이 올 거예요. 권력 때문에 심판받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 하신 얘기가 그의 말씀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없던 그곳에서 그들이 뭐 할 날이 와요? 두려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날이에요.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그럽니다. 결국 같은 말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묘하게도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말할 땐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잘 못할 때, 잘못해서 비록 끌려가고 포로가 됐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하고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또한 기뻐할 날이 오도록 만들어 주실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더딘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약속 빠르고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두려움 없이 큰 소리 치던 그들이 두려워하는 날이 올 것이고, 뭔가 억눌렸던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서 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